우리 SFC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코로나가 2.5단계까지 격상이 돼서 우리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30일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우리 SFC 예배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하고 그리고 예배 같이 드릴게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온라인이라고 너무 막 누워서 그냥 켜놓기만 하지 말고 우리 정말 앞에 딱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주만 높이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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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자,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전에 같이 좀 조용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곡 하나 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요. 지금 막 침대에 아직도 누워있는 친구들 우리 또 게임하면서 같이 보고 있는 성우 쌤 다 알지? 바로 컴퓨터 앞에서 내려와서 딱 예배에 집중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죠. 세상에서 또 교회를 많이 비난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을 많이 욕하고 또 우리가 SFC 운동원이라고 우리가 또 기도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학생 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신앙을 알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운동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집중력이 많이 흐려지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소망, 그 사랑을 갖고 예배에 집중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SFC 운동원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해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예, 다 들립니다. 너무 크게 들립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아멘. 좋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예.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상대방과 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유쾌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저는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냐면요, 요즘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런 신조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저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조어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조어, 읽어볼까요? 답정너. 시작.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답정너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잘 모르시죠? 우리 학생들은 알 것 같아요. 자, 답정너 뜻이 뭔지 아는 학생, 지금 유튜브 시청자 지금 일어나세요. 자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좋습니다. 답정너 뜻이 뭘까요? 말하고 있죠.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답인데요. 우리 제가 답하면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답. 너. 그렇죠. 답정너가 저런 친구예요. 답을 정해놓고요, 무조건 상대방이 내가 정해진 답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식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유쾌할 수가 없습니다.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아주 답답한 사람인 거죠. 한 가지 답만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장 6절의 말씀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 답답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 보여주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가 뭐냐면요,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믿음이라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말 중에 어쩌면 하나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 믿음이란 말을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때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믿음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쓰여지는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쓰여질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화면을 우리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 두 가지 화면 보여주세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두 개.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뭐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는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많은 것을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셔가지고요, 우리의 죄가요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요, 바로 신뢰하는 믿음인데요, 신뢰하는 믿음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구원 얻는 거죠.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여러분 학원도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세상의 가치의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뢰하는 믿음 혹은 생활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합니다. 근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요 이 믿음을 한 가지 해석과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오용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되어질 때 어떤 불편함을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야. 병원 가야겠다. 야, 뭘 병원을 가냐? 믿음이 없네. 그냥 기도해서 나. 알았지? 네. 이번 중간고사 시험 잘못 본 것 같은데 이러다가 50점 맞으면 어떡하지? 야, 믿음이 없네. 야, 기도로 준비해야 50점이 아니라 100점을 맞지. 기도로 준비, 알았어? 네. 야, 너 꿈이 뭐야?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야, 믿음이 없네. 기도로 큰 꿈을 가지란 말이야. 알았어? 네. 여러분들, 이 화면 정말 잘 봤죠? 대단한 연기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좀 봤는데 좀 아픈 사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기대치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사람도 나왔고, 꿈에 대한 또 평범한 꿈을 꾼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우리가 잠시 상황을 봤는데요,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지금 세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 이 장면들의 여러분 문제점, 이게 보셨죠?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의 이제 문제점, 세 개의 장면의 문제점이 막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나왔습니까? 몸이 아파갖고 막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랬죠. 믿음이 없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상황 다 공통점이 여러분 있어요. 예, 세 개의 상황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을 어느 뭐로 이제 여기는 거냐면요 요술 방망이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었던 거죠. 믿음만 있으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믿음만 있으면 성적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내 미래에 내가 큰 인물이 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믿음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믿음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예, 아닌 거죠. 예,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6절은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표시한 게 중요한 건데요. 믿음 하면 따라오는 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일단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그냥 6절 한 구절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하고 의심만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6절의 장면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의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의심하면 먼저 어떤 이런 감정들이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면이 떠오르세요? 부정적인 면이 떠오르세요? 예, 그렇죠. 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이제 믿음 없는 것 같고, 의심하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의심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에 의심이 없다고 한다면요, 아마 굉장한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심하지 않고요, 그냥 뭐든지 맹목적으로 맹신을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잠시 또 화면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진서야. 형. 진서야 요즘 바빠? 아니요. 아니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래? 오, 좋죠. 그 아는 사람이랑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서 너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좋죠. 성경 공부. 그럼 같이 갈까 지금? 네. 근데 형 혹시 교단이 어디 소속이세요? 그 지금 말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 형 2단이죠? 아니 이런 거기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다음 뭐지? 벌써 5시간째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승영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거 말했잖아 5시간째라고. 왜 자꾸 5시간 동안 한 구절만 외우고 있어요? 내 기억력과 내 학습 능력이 정말 뒤떨어지는 것 같아. 재훈이 형, 호영아 왜? 혹시 그거 들었어? 뭐가? 의수 형이 있잖아, 5시간 동안 성경을 암송했는데 하나도 외우지 못했대. 한 구절도. 진짜 바보 아니야? 근데 호영아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나 그거 그거 네가 직접 본 거야? 직접 본 건 아닌데. 아니면 그 믿을만 하니? 믿을만 한가? 왜 믿을만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사람을 험담하고 그래. 확실히 체크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호영아.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알겠어 형. 예, 여러분들 화면 잘 봤죠? 예. 우리가 화면을 봐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요,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 잠깐 볼까요? 나왔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예,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믿음 이꼴 의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잠시 아까 상황을 이렇게 봤지만 우리가 만약에 의심을 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 의심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믿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마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요, 문제는 뭐냐면 의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심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심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의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의심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의심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 잠시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의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의심하면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진실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심하면 그러나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과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봤겠지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하자고, 지금 코로나 있고 하니까 성경 공부 모임하자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아가지고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단의 게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의심하면 유익이 되냐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 상황도 이렇게 봤겠지만요, 어떤 한 분이 나와가지고 119 암송을 열심히 하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119 암송 7개 다 외우셨죠? 좋습니다. 119 암송. 자, 근데 사람마다 뭐가 다르냐면요, 기억력이 달라요. 두 번째, 뭐가 다를까요? 학습 능력이 달라요. 어떤 분은요 7개를요 단 1분 만에 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난 1분 만에 외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보입니다. 저쪽. 동작구 다 보여요? 좋습니다. 이렇게 1분 만에 외우는 분도 있는가 반면에요, 학습 능력, 기억력에 따라서 7개를 외우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을까요? 5시간, 5시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10시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외워도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내 기억력과 나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내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 따라서 나를 계속해서 뭐 하는 게 필요하냐면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능력을 너무 가대하게 평가해서 믿어버리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의심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악의적인 기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친구가, 아까도 화면에 봤지만 어떤 친구를 험담하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기사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펼쳐야 되냐면 의심하는 기능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너 그거 진짜야? 너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 그 기사 정말 팩트야? 너 그거 봤어?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요, 맹목적으로 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걸 바로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맹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맹신은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맹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황을 이렇게 본 것처럼 의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의심은 때때로 모호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의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1장 6절의 말씀이 다시 달라지게 될 텐데요. 우리 이런 관점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을 때때로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때때로 의심이 필요한데 의심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의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의심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뭐는 필요하냐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뭐 할 필요는 있냐면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면 안 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의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인지 분별할 필요는 있다. 그럼 오늘 이 말씀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한 건지 우리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면요,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전후의 상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거냐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절과 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기치 않는 뭐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구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온 거지? 이렇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 뭐가 나온 거예요? 6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6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예,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6절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잠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또 화면을 우리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기 전에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이 6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상황입니다. 우리 상황을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파라. 병원 가봐야 되겠다. 의사님, 제 병이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장암 말기입니다. 대장암 말기요? 그러면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은 거죠? 3년이요?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이요?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여기 어른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40일 동안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분명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제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의사님,
혹시 제 병이 고쳐졌나요? 아니 또 고쳐지지 않고 3개월이나 남았다고요? 3주 남았습니다. 3주요?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들여왔는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없어. 그래, 난 분명 나았을 거야.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의사 선생님, 저 혹시 나았나요? 3년이요? 혹시 더 늘어났나요? 3주 남았습니다. 3주 남았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을 거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상황 되게 잘 봤죠. 예, 너무 재밌게 잘, 연기들을 너무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봤는데요.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큰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나온 분하고요, 두 번째 나온 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먼저 이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 두 분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기암에 걸린 겁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말기암에 걸린 거죠. 근데 첫 번째 나온 분은요, 이 말기암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 진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합니다. 아까 나온 대로 의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구한 대로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더 단축됐다고 나오죠. 뭐 하면 우리가 이제 한 거니까 극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은 있다라 그래요, 없다라 그래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거는 욥의 아내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자고 했고, 실제로 그 아내는 떠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온 분요, 똑같이 뭐를 만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구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지막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저는 목사님은 내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린 다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진학을 앞두고 있든 큰 시험을 앞두고 있든 어떤 병에 있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들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더 좋게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 저 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아닌 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아닌 믿음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7절과 8절은 6절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6절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 그리고 8절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화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나뉘어서 따를 마음이 없는 자.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요즘 어떤 시대?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대면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까? 이 나라에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따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건가요? 이 질문을 7절, 8절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8절은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따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품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요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뜻하지 않은 고난일 거예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잘 두어야 됩니다. 어디에 믿음의 초점을 두어야 되냐면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의 뉴스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요,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의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내 머리를 믿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의 어떤 확신을, 내 어떤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두든 어디에 초점을 두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 나는 내 힘을 믿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난 내 머리를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의 머리는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세포는요 나이가 들수록 죽습니다. 내 기억력은 감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학습 능력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있지 않든, 팬데믹 현상이든 현상이지 않든, 전쟁이 있든 전쟁이 없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내가 난치병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죠. 너 뭘 가졌어? 너 뭘 할 수 있어? 너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뭐야? 라고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 옆에 변함없이 있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과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의심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바로 내 학습 능력, 내 기억력, 나의 분별력, 판단력은 늘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심하지 말을 대상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인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남은 시간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대면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힘이 된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두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친다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SFC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과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의심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의심이 때론 순기능, 하나님 좋은 기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한한 내 머리, 또 한계가 있는 나의 판단력, 분별력은 날마다 의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둬야 될 것은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 탓이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SFC 모든 운동원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의심이 들거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SFC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오늘 2주차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SFC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 카톡, 라이브톡, 줌 등을 통해 반별 모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 우리 드린 친구들 출석 체크해 주시고 또 나눔지 활용해서 말씀 나눔해 주시면 되고요. 또 119 암송 퀴즈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번 한 주간 119 승패 기록지 보고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SFC 119 경건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 암송, 적용 이 세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 가지라 무승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암송은 필사랑 말씀 듣기로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1주차 때 저희가 89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대 연합예배
결산 영상이 있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저희 특별 게스트가 한 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유진석 위원장입니다. 와. 네. 네. 네, 위원장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운동원 여러분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뭐 밥 먹고 놀고 유튜브 보고 그러고 있죠. 뭐 다를 거라고 한다면 이제 한 주간 나와 있는 이제 뭐 안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막 짜고 뭐 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119 대작전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춤동아리 친구 중에서 교회 오고 싶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죠. 예, 오늘입니다. 오늘 예. 이제 친구랑 같이 네. 이제 은혜교회 유튜브 주소 이렇게 봐서 어. 같이 유튜브 영상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운동원들 보고 싶지 않은가요? 보고 싶죠. 계속 집에만 혼자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가족들만 있고 이제 애들은 못 보고 그런 못 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심심해요. 빨리 같이 보고 싶어요. 가족들보다 우리 SFC 운동원들이 낫다. 아니 그거 아닌 거? 아니야.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으면 오늘 연기 같이 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네. 와. 네. 저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우리 그리고 8월 암송 구절 있죠. 네, 그거 우리 또 3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축도 이제 하기 전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되게 반가웠죠. 예. 예.
위원장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근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119 대작전 여러분 적용 특히 할 때 실천할 때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말씀 실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유튜브에 우리 SFC 예배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이제 공유해서 야, 이 예배 영상 보고 좀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아 하고 보내주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튜브 댓글 창에요. 누군가가 우리 은혜교회 SFC를 궁금해한다면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야 우리 SFC 은혜교회 청소년부서 너무 좋아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또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의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위로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SFG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진로와 이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